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늘 세상의 소리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와글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우 생경하고 낯설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순정한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영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엄청 당황하게 되죠. 왜 당황하죠? 왜 당황스럽습니까? 앞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다. 이 전이 효과라 그래요. 학습 효과 가운데 하나를 했으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장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거의 비슷한 환경, 그리고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사흘이나 돼서 기진맥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떡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상한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뭔가 약을 하고서 집단적으로 어떻게 마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신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지난 사흘 동안 배 고른 것 외에는 이들도 다 건강한 사람들이고 건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엊그저께 같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했다, 나는 봤다,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경험했으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스터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먹이셨는지 그들이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몰라라 하는 거죠.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죠? 예.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 이 사람들이 무슨 집단적으로 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거 안 된다고 말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한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조금의 어떤 말미라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다 같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같이 똑같이 얘기한 게 뭐예요?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거의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기진한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단 지성을 찬미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현명한 답을 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답을 내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선에 이를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화를 우리는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인류 역사는 반드시 이러한 집단 지성을 옹호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교회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단 지성이면 다냐? 너희들이 다 같이 손 올리고 다수결로 다 하면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이 떨어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회의해서 뭔가를 잘하면 그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쫙 전진해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모의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으로는 집단 지성을 활용했죠. 다른 제자들이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주님께 바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부부는 짐짓 전부 다를 바치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에게 발각이 됐죠.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발각이 됐죠. 나름으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우고 나름으로는 자기 위신을 세우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 나름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파멸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그냥 바벨탑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로 닿고자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뭘 하죠? 노아의 그 멸망을, 노아 시대 때의 그 온 지구가, 온 세상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죠? 그렇죠. 하나님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과 한번 비교 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다 무산돼 버렸죠. 인간들이 모여서 막 집단으로 뭔가를 하면 다 될 것 같다.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아닌 것이 확증이 됐어요. 플라톤 같은 이들은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의 폐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다수결이 다 모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중우 정치가 될 수 있다. 중우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무리 중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보 우자예요.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 모여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그런 해결책이 생길 것 같은데 중후전치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단 지성의 폐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집단 지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붙여진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 그것이 집단을 그냥 모아놨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이 지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 지성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내가 그것을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와요. 거기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인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한 선교팀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겠다? 우상, 피, 음행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열어놓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 영성이 되면서 비로소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드로아의 환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드로아에서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고 마케도냐 사람이 막 손질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선교팀이 한단 말이죠. 선교팀이 어떻게 작정을 하죠? 우리가 지금 저 터키 북동부로 가려고 했던 이것을 이제 중단하고 저 마케도냐 지경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집단 지성이 집단 영성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유럽 지역을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집단 지성이 집단의 영성이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에 비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거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이런저런 소리 의식 없이 그냥 막 내뱉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갔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왜 실패하고 말았나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렇게 얘기할 때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니에요. 여기엔 틀림없이 주어가 하나 빠져 있죠. 무슨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라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집단지성이 발동했습니다. 집단지성이 발동되면서 뭘 한 거죠? 문제하고 자기들이 바로 1대1로 대응하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자기들의 능력 안에 아니면 자기들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있고 배경이 있냐, 이거부터 생각을 하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해, 아니면 이건 안 되겠다, 뒤로 물러나고, 그렇죠? 옆에 부부가 서로 논의를 하고, 아니면 가족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게 과연 우리의 능력치를 가지고 가늠하느냐, 아니면 나타나 있는 문제와 장애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 능력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집단 지성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능력치 안에서 이거 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뭐가 있나요? 결과지상주의죠. 먹일 수 있느냐 먹일 수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결과지상주의라는 게 뭔지 아시죠? 결과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학습을 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그 기억을 가지고 이것이 학습화되지 못한 거예요. 학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학습 심리학에 보면 하나는 경로 기반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루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경로, 그러니까 무슨 길을 쭉 가서 목적지에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그게 경로 기반 학습이에요. 주로 암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딱 외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싹 증발되고 없어지는 거죠. 열심히 해서 보람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의미를 얻는다든지 어떤 다른 새로운 어떤 제2, 제3의 새로운 그런 효과나 효력이나 아니면 그 부근에 있는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11조 했어. 난 예배 드렸다니까. 나 봉사도 했어. 그러면 됐지. 뭐 얼마나 더해. 나는 거기 가서 깃발 꽂았어. 이번 주일도 예배 드렸어. 난 이번 주일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어. 나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했어. 거기까지.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셨어요. 깃발은 꽂았어요. 11조 냈으니까 나 100점 신앙인, 너 11조 안 했으니까 빵점 신앙인, 그죠? 나 율법을 준수했으니까 나는 만점 신앙인이야. 너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참 지지리를 못 났구나, 이렇게 판단하며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깃발을 꽂았어?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아니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학습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도 기반 학습이라는 거, 맵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거예요.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그 목적지 가는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를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이렇게 가니까 옆에 꽃향기, 풀려움이 나요. 그리고 다람쥐들이 막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니까 샘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깊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난향도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니까 드디어 높은 암석이 나타났어요. 야, 이런 곳에 암석이 있구나. 그 사이에 아주 이쁘고 작은 그런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것저것을 다 보면서 그곳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땀을 닦으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단순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면서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영적인 지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살피면서, 그러면서 경치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만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 주변에 가득 깔려 있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저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런 저런 풍경들이 다 보이고요. 그래서 제2, 제3의 학습 효과가 막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매우 아쉽게도 제자들은 그런 지도 기반 학습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립니까? 우리 예산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안 되죠. 예수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믿음 그러고 사람 잡지 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적인 이런 지성의 함정, 이걸 어떻게 깨뜨리시나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집단 지성의 폐해를 깨뜨리시고 이것을 영성으로 끌어올리실 때요,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재고조사하는 거예요. 재고조사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해요. 난처하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떡 7개는 얼마 안 되거든요. 어른 하나가 먹기에도 턱이 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 너 뭘 했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머리 푹푹푹 긁으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 한 알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mg이에요. 1mg, 1000분의 1g이에요.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mm예요. 1mm, 1000분의 1m예요. 너무 작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너희들 큰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비록 작더라도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부끄럽지만 나 이거는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조차 없니? 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알잖아. 예수님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기도는 안 해도 눈을 뻥쩍 감고 식사 기도는 하잖아요.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네? 적어도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잖아요. 그거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미소하기 짝이 없는 겨자씨 한 알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 것과 안 한 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는 것과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도 없는 것은 영원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없는 게 문제예요. 나 비록 부끄럽지만 나 이거 있어요. 그렇죠? 나 비록 세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중직이라도 이 묵상책 하나 사는 게 아까워서 아직 사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야, 너 그 믿음 가지고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겨자씨 하나만한 거리 있으면 가지고 나와. 괜찮아. 너 그동안에 뭐 많이 못했다고. 아니야. 너 그거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지고 나와. 주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단적으로 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떡 7개가. 예수님은 그걸 확 깨뜨리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나와. 가지고 나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남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는 주님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 소중한 거죠. 어저께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애기들로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네.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큰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손잡고 나와가지고 그 도넛 한 개 이렇게 먹고 그렇죠? 그러고서 기도 받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작아 보이고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도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죠?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 물고기 7마리가 주님 손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였죠? 바구니 7개 남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참 학자들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자들이 단어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병2호에 쓰던 바구니하고 이 지금 7병235에 쓰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주리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게 5병2호에 쓰인 겁니다. 큰 바구니, 다라이 같은 거예요. 그게 12개 남았어요. 앞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7 광줄이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가 뭐냐면 스프리스예요. 스프리스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큼 큰 목욕통 같은 그런 광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도망쳐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위협을 해서. 근데 사울이 타고 내려왔던 그 광주리만큼 큰 광주리, 그게 스프리스예요. 스프리스 7개를 남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천만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손에 올려지지 않았는데 그 뭐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말겠죠. 근데 비록 작은 생선 7마리, 두어 마리, 그리고 떡 7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진 순간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지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결할 만해서 한 거하고 내가 주님 손에 올려서 기도하면서 한 거하고 달라야죠. 출처가 다르고 근원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날마다 하는 거니까 하는 것, 날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손에 올려서 한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시죠? 늘 보면 5병 2호 지금 7병 2, 3호 뭘 하세요? 감사하시잖아요. 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주님 손에 올려진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입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십니다. 주님 손에 올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일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주님 손에 올려지지 않고 문제는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소리를 누가 못해요? 다 해요 그거. 저희 집에 보니까 강아지도 자기 문제 있다고. 왜 옆에 개는 주고 나는 안 주냐? 눈을 이렇게 딱 보면서 째려보고 있는. 강아지들도 문제의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나름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인간이 왜 그런 걸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뭉기고 있느냐, 안 그러면 주님 손에 올려드렸느냐, 다른 거죠. 올려드리고 나면 반드시 감사가 있죠. 반드시 올려드리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스프리스가 되든지 코피노스가 되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고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뭉기고 안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 주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 가슴 속에 무거운 납덩이처럼 그거를 내가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동안 1, 2분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지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 둘 다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와 난간 속에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승리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각 가정에서, 각 직장과 산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